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 그 환상을 갖고 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하고 다르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환상과 또는 어떤 그 꿈같이 그 모호한 것들을 갖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그런 것 같아요. 한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멜로물에 많이 등장하던 병 하나가 있었죠.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뇌종양. 또 그 전에 좀 더 본다면. 암인데 특별히 또 이암이 많이 나와요. 백혈병. 네. 보면은 웬만한, 요새는 좀 드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웬만한 영화, 좀 아름다운 그 러브 스토리에 관계된 영화들은 대부분 백혈병, 또는 드라마에서도 툭하면 백혈병입니다. 그 백혈병 왜 걸리나 생각을 해보면, 백혈병이 이렇게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다른 병보다 좀 나았나 봐요. 다른 병들은 예를 들면 뭐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그러는 반면에 백혈병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백혈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로맨틱할 수 없는 병이죠. 그것은 힘든 병입니다. 암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혈병에 대해서 안 걸려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 저는 그 헌혈을 할 때 혈소판 헌혈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혈소판 헌혈은 어떤 건가요? 피에 대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히 백혈병이나 혈우병에 관계된 그 질병들의 그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한 혈소판 헌혈입니다.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사실은 드라마나 현실과는 다르게 이 부분은 훨씬 더 백혈병은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몸에 나타나는 징후들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멋있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비 올 때 어떤 사람들이 남자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천천히 비를 온통 맞으면서 걸어갑니다. 또는 영화 속에 보면은 눈밭길을 이렇게 주인공이 어떤 때는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나오거나 또는 어때요? 눈밭길을 맨발로 걸어가는 장면이 있죠. 그러나 정말 맨발로 한번 걸어가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렇게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조금 가을날 같은 경우에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얼마 전에 정글의 법칙 같은 데도 절벽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어떡하죠? 계곡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지나면 온몸이 저체온증으로 차가워서 잠들면 죽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영화 속에서 물 속에서 뭐 5분, 10분 이상 걷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면은 바로 목자와 양에 대한 것입니다. 양에 대한 환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림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은 양은 아주 이쁘고 귀엽고 그렇습니다. 혹시 양을 직접 만져본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네. 염소. 네. 염소양. 염소는 좀 냄새가 나죠. 양도 좀 그래요. 근데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면 뭐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를 보게 되면 그 하얀 양을 안고 목자가 이렇게 안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목자가 잘 이끌면 양들이 졸래졸래 쫓아가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도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목회자나 교회 리더가 꽤 우아하고 멋있는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이라든가 교회 여러 가지 중책을 맡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목장을 가면 그 양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국의 어느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분이 양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조금 사전 지식이 있어서 목장에 처음 가면서 상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현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분이 갖고 있었던 사전 지식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게? 냄새였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고양이들 같은 경우도 조금만 씻지를 않으면 그래도 고양이 좀 그래요. 개는 특별히 심하죠. 조금만 지나면 냄새 납니다. 양은 더
더더욱 그렇죠. 양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목장에 가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냄새는 그냥 우리 예전에 이렇게 뭐 도축장 가는 때 그 돼지를 치는 차 지나가면 어때요? 돼지가 지나가는 것만 해도 한 5분 정도 지났어도 냄새가 납니다. 아주 심각하죠. 양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냄새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털이 있고요. 이 풀밭을 다니다 보면 아무데나 쌓아놓은 바로 배설물, 좀 속된 표현으로 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잘못 걷다 보면 뭐예요? 밟을 수 있고 곳곳에 냄새 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교회 수련회 갔으면, 시골로 수련회 가면 어떤 일입니까? 가면 소똥 한번 봐봐요. 이만하게 쌓아놓습니다, 진짜. 와, 대단해요. 양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게 로맨틱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데나 싸질러 놓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교회도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성도들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사님들 있고 중직자들 있어서 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냐 해서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곳곳에 사람들의 미움과 또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상처들과 사고들이 교회 내에 산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곳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 속에서 참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 진짜 뭐가 싸질러 놓은 것 같은 냄새나는 일, 더러운 일, 어떤 때는 어려운 일들이 교회 곳곳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바로 설 것이고 교회는 또 어떻게 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17절입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에 보면 그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죠. 바로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특별히 그 편지는 그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는 교회론이 특별히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이들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당부하며 권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제 맡기면서 바울이 떠나가면서 바울이 있으면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돌보며 책임지겠지만 이제 떠나가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지,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뒤에 보면 여러분을 뭐로 세웠다고요? 감독자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자입니다. 진정으로 모아는 많은 지도자들은 교회의 감독자입니다. 단순히 교회 일을 뭐 행하고 어떻게 주차 관리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들은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종종 장로나 목회자가 뭐 양떼를 책임진다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 같고 또 그들을 돌보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8절에 다시 보면 여러분은
자, 뭐뭐를 위하여 삼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를 위하여, 또 뭐요? 온 양떼를 위하여. 뭐라고요?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자는 그냥 되고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게 감독자의 역할입니다. 또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하여. 이 두 가지는 병행되어야 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직에 휩싸입니다. 또 온 양떼만을 돌본다고 생각했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서 무너지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하다가 또는 교회 봉사를 하다가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에 실패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교회에 오히려 상처를 주는 분들도 있죠. 왜요? 온 양떼를 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독자의 할 때, 또 교회 봉사를 할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자기를 위하여, 온 공동체를 위하여 이 두 가지 측면을 돌아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28절은 또한 보여줍니다. 자, 잘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가 붙나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감독자를 세우는 것도 누가 세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죠. 내가 서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또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 직분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또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희생시키시고 죽으시고 부활시키셔서 한 공동체로 묶으신 교회가,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이 이름을 붙였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하니까 성도들끼리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신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서로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안에 한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도 없는 그 상황이지만 사실은 건물은 지역적인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드리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곧 자기 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그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도들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자기 있는 곳까지 불러서 권면하고 당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당부함에 있어서 아주 눈물로서 당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등장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특별히 29절, 30절에서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예,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었죠. 그죠? 또 30절에서는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사나운 이리를 잘 보십시오. 사나운 이리가 원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보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30절은 뭡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는 밖에서 들어오고 한쪽은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들은 교회에서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난 후에 일이는 들어오는데 어떤 일입니까? 사나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일이가 뭔지 아십니까? 늑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헷갈려요.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일이를 찾아보니까 잘 없어요. 늑대는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울프입니다. 울프. 이게 뭘까?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고 막 여러 가지 뒤져보니까 객과의 동물. 그래서 늑대, 이리, 여우, 그 다음에 승냥이들이 같은 과로 속합니다. 그런데 이리는 늑대보다는 조금 큰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역이 좀 사는 지역이 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백두산 호랑이랑 시베리안 호랑이는 사실 모양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구분을 해요. 그런데 만약 동물학자 보고 이 두 마리를 다 갖다 놓으면 구분하겠느냐? 대부분 구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리와 늑대도 좀 비슷한 경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건 지역적인 얘기고, 이 늑대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주 잔혹합니다. 사납다고 되어 있죠? 그죠? 사나워서 어떻게 해요?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덤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 이리 하니까 잘 구분이 안 가요. 이리 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울프스예요. 늑대들 떼라는 거죠. 늑대 떼. 늑대가 한 마리만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나타나죠.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양이든 그런 걸 만나면 어떡합니까? 짓이겨 놓죠.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이 단어는 못하지만 이 이리 같은 동물들은 꼭 배고프지 않아도 물어뜯어서 죽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리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단 같은 케이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신천지 같은 경우에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데는 공개적으로 들어와서 행패를 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만이 아닙니다. 자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헐뜯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비판은 받아야겠죠. 그러나 진정한 비판은 그 공동체를 살리는 조언을 하고 또 이끌어줘야 됩니다. 비판과 비난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인터넷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쉽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종종 비난하거나 강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 저 사람도 이쪽 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그 언어 사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비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때만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마치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어떤 때 목회자나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그런 위험성을 안고 그걸 알면서도 뛰어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갑니다. 저도 예전에 평신도 때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도 많습니다. 평신도 때도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 다툼이 있는 속에 뛰어듭니다. 어떤 때는 고통하고 무릎 삐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또 그들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0절이죠. 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엔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이 사람의 행태를 바라보십시오. 어그러진 말, 삐뚤어진 말, 바르지 못한 말, 왜곡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뭔가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듭니다. 자, 이러면은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앞선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것화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제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뭘까요? 하필 왜 제자들일까요? 일종의 성숙된 사람들, 준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사실 교회에서 종종 만나다 보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평신도들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직분이 있는 사람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비판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삼가지 않으면 이런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듯이 교회는 이런 위기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것만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니들 잘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31절입니다. 자, 31절에 보면 처음을 뭐라고 시작하나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일깨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깨요. 그죠? 일깨요가 뭘까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또 공동 번역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 있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다 일어나면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죠. 이 정신이 멍한 상황 속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잠꼬대인지 뭔지. 무뎌있다라는 것이죠.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앞에 이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흥분한 사람하고 다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흥분하면 재수를 못하니까. 내 자신도 그럴 수 있죠. 흥분하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가 무뎌지지 않고 깨어있을 때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면 깨어있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서 언제나 깨어있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갓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요? 3년 동안 눈물로 갓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교회의 어떤 위기나 문제가 생길 때 새로운 것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미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을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때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배웠던 것, 또 우리 교회가 출발했던 것, 또 내가 처음에 공부했던 것,
그것을 되새기면 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그리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했는지, 또 내가 이 말씀을 왜 읽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문제의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지적을 합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냥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눈물로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보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가 열심으로 수고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24절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25절에서도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들을 훈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붙들면서 바울은 중요한 지적을 이제 32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30절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초는 앞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일 때 자기 피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맞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반석으로 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여러 가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또 다나온 이리 같은 이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벗어난 이들이 다나온 일이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쳤을 때 아니면 노하면 됩니다. 종종 교회의 주인이 목사일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시고 기초가 되십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또 한 가지 여기서 본문은 주와 및 뭐라고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며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모임을 준비하면서 힘쓰고자 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큐티하고 말씀 공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85년에 처음에 큐티를 배우고 그 남서울교회 처음 나갔던 때가 87년인가 88년인가 그런데 그때 대학교 내려가서 새가족 모임에서 그 세신자반에서 큐티에 대한 것이 공과에 들은 걸 보고 그 85년에 배웠다가 한참 하다가 쉬었던 그 경험을 다시 그 상기시켜서 그때부터 큐티를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그랬던 연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 아침에 주와 묵상하고 주께 만나는 작업들이 미진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빈 항아리는 뭐요? 퍼줄 게 없습니다. 내가 채워줄 때 나눠줄 게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걸 뭐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분란이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많은 얘기를 하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 어떤 콜라병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콜라병에 따를 때 뭐가 나옵니까? 거품 말고 탄산수, 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콜라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콜라병이기 때문에 콜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콜라병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콜라도 나오고 간장도 나오고 참기름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런 엄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덕스러운 얘기를 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은혜를 베풉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어쩌면 TV에서 맨날 들었던 그런 것들, 영화 봤던 그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말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제 주중에도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들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려는 이유도 그거고 큐티 모임을 통해서 큐티 나눔도 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매일매일 내가 말씀에 대한 결단과 무릎꿇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내 자신이 주 앞에서 억울하진 말을 하지 않거나 또 사나운 일이 같지 않은 사나운 일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결과가 나오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견고히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죠. 뭔가요?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는 그런 문장을 합니다. 자, 앞서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는데 또 이들 교회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성도를 늘려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무술 잘하는 사람 대여섯 명, 한두 명 있는 거랑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한 100명 있는 거랑 대결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 두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교회 인원은 많은데 플럼만 있는 교회 있습니다. 힘이 없는 교회 있습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많은 지위와 재물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힘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결단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한 이들이 두세 명만 모여도 그 교회는 파워가 있고 그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본문은 얘기하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의 일을 이뤄나가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있고 재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저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를 꿈꾸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주 교회를 새로 지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시골로 무주인가로 그 수련회를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자기가 잘 아는 교회가 있다고 그 교회가 지금 교육관을 짓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쯤 되면 다 지어질 것이다. 갔습니다. 웬걸 다 지어지긴 뭐가 다 지어져. 그냥 달랑 건물만 지어졌고 시멘트로 되어져서 아무 칠도 안 돼 있고 문도 안 달려 있고 뭐 바닥도 제대로 안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그 당시는 이게 요새 같은 고무 매트도 없죠. 하여튼 뭐 대충 깔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문에도 그게 없어서 비닐 내리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전기도 그냥 백열종이 요새 있죠. 100W짜리를 줄줄이 달아가지고 이 수련회를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장점은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미 지어졌지만 폐가 같고 낡은 치유한 곳이 많은 어쩌면 폐교 같은 분위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떡합니까? 그럴 때 용도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씻어내고 덜어내고 덜어내고. 저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작아 보이고 어떤 때는 그 커다란 비전과 커다란 어떤 하나님이 보이시는 마스터 플랜은 보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감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